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모두가 복음과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이고, 당시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 교회를 덮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그 교회에 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칭찬도 같이 받기도 했는데, 유독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 제가 소개하려는 거죠.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로 인하여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로마의 원로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지켜가려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으나, 주님 보시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도록 그 진리의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칭찬합니다. 우리 지난 몇 년은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황했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교회마다 다른 소리를 내고 또래마다 다른 가치를 내고 교회마다 다른 길을 걸었어요. 어떻게 살아온지 어떻게 했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물질을 쫓아 행하고 인기 쫓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진리인 줄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외에 길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역사가 변화하고 시대가 바뀌어 문화가 바뀌고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음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지켜내어야 돼요. 세상이 왕따시켜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서 주님의 진리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섰어야 될 그날이 다가왔을 때 책만 듣고 심판받고 하는 그 슬픈 절망의 시간을 맞닥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시간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지금 정도로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골인하고 상을 얻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버리면 남을 라인 밟아서 그 경주가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귀하다. 작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나타내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첫째로 항상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허리를 숙여야 돼요. 낮추어야 돼요.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가, 바울은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 직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말이에요. 일꾼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대부분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어요. 둘로스, 일반적인 종이라는 말인데 이 구절에서 쓴 말 후페르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 중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큰 배를 항해할 때 이렇게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는데 배가 큰 바다를 가려면 이 노젓는 칸을, 큰 배는 3칸을 만들었어요. 제일 아래에서 노젓는 군과 2층에서 노젓는 군과 3층에서 노젓는 군과 그 위에 승객이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이 후페르테스는 가장 아래층에서 존재감 없이 이름 없이 짐승처럼 노를 젓는, 안 지으면 두드리 맞고 하는 그 종이 후페르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후페르테스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 중의 종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인데, 이 여러분 스튜어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튜어디어스라고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스튜어디어스예요. 복음의 스튜어디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네 복음 안 전하면 너 저주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만난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 외에 생명의 길 없으니까. 이 살 길을, 복음을 통한 살 길을 찾은 자가 만약에 자신의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복음을 외면한다면 나는 분명히 화를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는 각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 다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 우리를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지 않았고, 누가 바울에게 네 사도가 되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부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뒤에 스스로 자칭 사도란 말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종은 칭찬받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인 앞에 어떻게 칭찬받겠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 피스토스라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 faithful이라는 말인데, 이 faith라는 믿음, 풀이라는 채우짐, 가득 참,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거, 어원적으로. 그럼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거나 충성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뭐가 근거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야 돼요. 내 눈물 주님 아신다, 내 흘리는 땀 주님 아신다, 내 외로움 주님 아신다. 왜냐하면 우리 진리의 길 걷다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초반에는 많은 오해도 사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들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쓰나미처럼 들어와서 뒤집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미치도록 주를 사랑하고 충성하려 할 때마다 그러지 않는 성도들에 의하여 얼마나 왕따 당하는데, 정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핍박이 닥쳐와도. 바울 시대에는 율법이 왕노릇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회로부터 버림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다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며 끝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그리고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선생님 가시면 안 된다고, 가시면 당신을 잡으려고 그냥 체포조를 다 풀어놨다고, 잡혀서 죽을 거라고. 그럴 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타산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유익할까를 따지면 손익 계산하면 안 됩니다. 충성은 가장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드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드려요.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자녀도 중요하죠. 지켜내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지만 뜻하지 않게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뜻하지 않게 복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순간이 온다면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면 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좀 불편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수확이 끝나버린 황량한 광야에 먹을 것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 충성해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 교회들이 살아날 겁니다. 코로나 기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성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씩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남의 다른 선수의 라인을 밟았는지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조금 멀리 떨어졌으면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판단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하나가 있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하나가 있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별로 관심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까 안 할까, 비난할까 칭찬할까,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나라가 있고 국법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나 그 국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나라도 없어지고 국법도 없어지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악바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사적으로 행동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하나 훈련되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요, 좀 기분 안 좋게 절대 듣지 마세요.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나쁜 말로 하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 고집은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사람들의 말이 휘둘려 버리면 목회 완전히 시작바닥 돼버려요. 딱 이 진리다, 이거 똑 하나님의 뜻이다고 확실히 딱 발견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따라오지 않을 법 느껴져도 그냥 혼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루터기 모읍니다. 근데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 모으려고 하니까, 사람 인기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입니까? 인기 먹고 살게. 우리는 진리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모든 유대 나라 전체가 바울을 욕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까지 일어나서 바울을 욕하고 거짓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 교회 사입이다 이 소리 듣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 저 목사 저거 이단이다 이 소리보다 듣는 것도 이제, 바울이 그때 그 소리 다 들었다니까. 응?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느냐 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면 이단으로 다 몰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진리와 진리의 가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가 교회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이해 가세요? 자, 물어봅시다. 교회는 개인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축복받은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는 사탄이에요. 아멘. 그런 가슴에 무슨 축복을 담겠어요. 만약에 옆에 교회가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 나는 왜 부족한, 뭐가 부족해서, 내가 무슨 충성을 안 해서 저 교회는 잘 돼,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가야지. 아멘 합시다. 수준이 어린애보다, 어린애는 있잖아요. 3살 먹는 애가 1살 먹는 애 꼬집는다? 왜 꼬집어요? 엄마 사랑받으니까. 지도 받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애니까 그러게. 시대가 정말 비성경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다. 봐라, 유대교가
바울을 핍박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옳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 원로원에서 바울을 재판해서 사형을 언도하여 사울을 죽였지만 그거 옳지 않았다. 다 역사는 말한다. 그러므로 네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마라. 욕먹을 수 있다, 왕따 당할 수 있다, 외면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너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바로 그 감정을 사용합니다. 교회 와서 안 하던 기도해보려 하고, 안 하던 충성해보려 하고, 안 하던 열심히 내어서 성령이나 받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치다 보면 꼭 옆에 있는 오래 다닌 사람이 이런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나도 한때 다 그래봤다고. 다 가정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얼음 물을 갖다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말에 캥캥 하고 중단해버려요. 그게 영적인 저항인 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에는 반복이라도 그것이 그럴 수밖에 아니요. 그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그때 그 사람 말 안 돼요. 그때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나를 판단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외로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욕먹고 매맞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그래서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어둠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내가 거기 있어서 작은 몸뚱아리로 그 아닙니다 라고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조소와 비난과 손가락질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 탁 바라보고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막 딱 서서 세상을 부인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길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서면 하늘의 영광이 드리워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아무도 없는 듯 하였는데 뒤돌아보면 주의 사람들이 쫙 둘러싸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셀 수 없는 시간들이 죽음 앞에 서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뒤에 그분이 고백한 게 이런 말입니다. 내 원수가 천천이고 만만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찰나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고 지나가서 어디 앞에 서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젊었을 때 나에게도 50이 되는 날이 올까 그런 아득함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으론 50이면 너무 늙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50이 옛날이여가 됐어요. Time flows like arrow라는 말이 있어요.
화살처럼 시간은 지나간다고. 그리고 지나가 어디 앞에 서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스스로 사명을 걸머쥐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